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시간이 지났죠? 우리 이제 묵도하심으로 1월 둘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합니다. 저희들 은혜 가운데 새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난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주 앞에 주의 보좌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하기 위해 모인 주의 성도들 가운데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는 은혜로운 예배 되어지기를 간구하오며 시종을 주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66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손이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서울시교독은 교독문 5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무복자들을 장정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떨어지신 하늘과 별을 내려다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함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다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허물된 것들 씻어 주시옵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모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긍휼하신 은혜를 저희들이 힘입기를 원하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령의 불로 저희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성도들, 주의 양무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온전히 의탁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338장 함께 부르시고 장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귀한 주일 주인전에 불러주시고 또한 새로운 한 해를 주시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2022년도 새롭게 하시고 형통케 하여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난 한 주간 삶을 돌아보면 너무 부끄러운 뿐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저 바쁘게만 살아왔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부르짖지만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고 육신이 약하다는 핑계로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저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하며 교회가 변화되고 하나 되어서 말씀 주제대로 내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지난 한 해도 코로나로 인하여 지치고 힘들었지만 때를 따라 도와주시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2020년도도 좀 더 나아지는 삶이 되길 원하며 육으로나 영적으로나 성장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시오. 더욱 감사드리고 우리 서로 성도 간에 사랑의 줄로 묶어서 서로 의지하며 하나 되는 교우, 정말 초대교회와 같이 떡을 떼며 나누어지는 삶을 살 때 교회가 오면은 행복하고 기쁘고 위로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 기도와 말씀에 충만하고 정말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은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좋은 소문과 복음화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정도 축복해 주시길 원하며 코로나로 인하여 생업에 또 어렵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잘 이겨나갈 수 있게 은혜와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위로해 주시길 원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할 때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우리 이상철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이 임하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승리의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 청소와 찬양과 또한 안내위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는 우리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 원하며 그 하는 일이 매사가 형통하며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의 삶들도 큰 은혜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 말씀 붙잡고 사나 죽으나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승리하는 삶이 되길 원하며 오늘의 예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입니다. (27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자신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며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는 바 이 사람이라 그러고 이겼으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그에게 알았으니 그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과 같으나라고 하사 내 생명이 붙어졌다 하니라. 예. 마땅히 거쳐야 될 어떤 관문, 어떤 과정, 이것을 나타내는 용어로 통과의례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통과의례라는 말을 처음 사용한 사람은 20세기 초에 프랑스의 학자였던 게네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20세기 초에 이 용어를 처음 썼는데요.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어떤 거쳐야 될 중요한 고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출생, 또 결혼, 그리고 죽음, 이런 과정들은 대부분이 다 거치지 않습니까? 요즘 결혼은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합니다만은 여러분들 대부분의 그 시대만 하더라도 거의 결혼은 필수였죠. 이렇게 사람들이 거쳐가는 과정, 이것을 통과의례라고 이름을 부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통과의례로 거쳐가는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단절이라는 거예요. 단절.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게 되면 무엇과 단절합니까? 어머니의 태반과 단절하는 거예요. 탯줄을 끊지 않습니까? 태반과의 단절. 결혼을 하게 되면 이전 생활과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생과의 단절이지요. 물론 지난 주간에 우리 황인화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마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생과의 단절이다. 이 단절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음을 이야기했어요. 참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영적으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이치를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요, 신앙생활을 할 때 통과의례를 거쳐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특히 단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과의 단절인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고 선포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죽고 누가 살아계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근데 여러분들 이게 단절을 이야기할 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것을 이제 중생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이 단절돼야 될 부분들이 사실은 많아요. 그렇죠? 나의 혈기, 자존심, 또 세속적인 욕망, 그런가 하면은 잘못된 악한 습관, 그리고 악한 본성, 이런 것들로부터 끊어져야 되고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영성으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통과의례, 이 단절을 경험한다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요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 바로 그냥 우리의 삶이 새 사람이 되면 좋겠지만은 이 새 사람이 되어가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고 인내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요, 베델과 브니엘 사이에서, 아마 저도 이런 제목으로 처음 설교를 하고 여러분도 처음 설교를 들으실 것 같은데요. 이제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이나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좀 뭔 말인가 그러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이 시간에 먼저 간단하게 그 사건, 의미를 소개하고
우리에게 영적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베델이나 브니엘은 다 지명입니다. 지명이고 특히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과 관련된 지명이에요. 먼저 베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야곱이요. 요즘 여러분들 그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님의 때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꼭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창세기를 읽고 계실 텐데요. 이 야곱을 가만히 보니까 야곱은 음식을 갖고 형을 속였는데요. 또 음식을 갖고 또 아버지를 속여요. 이 사람은 음식 갖고 다 속였어요. 음식 갖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넘겨받았고 또 아버지에게 염소고기 음식을 해가지고 음식 한 대접에 축복을 가로챕니다. 형에게 돌아갈 축복을. 그렇죠? 참 음식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형의 노여움을 사서 형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들어서 결국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머나먼 북쪽 지방에 있는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곳 외갓댁입니다. 외갓댁으로 피신을 하게 됐어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지금처럼 뭐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되는 길이었는데 여러 날 걸리는 길이다 보니까 가다가 이제 빈들에서 돌을 베기하고 잠을 자게 됐단 말이죠. 근데 꿈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나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너무나도 모두가 원하는 그런 복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너무나 신령한 꿈을 꾸게 되었고 내가 여기서 이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이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어요. 이 베델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서 요즘 교회들을 보면 베델교회라고 지은 교회들이 많아요. 제 친구 목사님도 베델교회인데요. 참 좋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소원을 하지요. 하나님, 꿈속에 내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 돌을 세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즉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소원 기도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이것은 이 야곱이 피신을 하다가 만난 한밤중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그러나 이 한 번의 사건이 야곱의 평생을 좌우하는 야곱의 평생의 지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이요 147세를 살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길 때에도 나를 만나주신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베델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의 평생은 베델의 하나님이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델은 잊어버릴 수 없는 기억이었어요. 자,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짐을 챙기고 가던 길을 계속 가서 결국은 외삼촌의 집,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의 집에 당도하게 됐어요. 야곱은 거기서 20년을 거주하게 되는데요. 20년 동안 그는 일가를 이루었고 또 많은 생축들, 재산을 취득하게 되었지요. 거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나 그는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게 되었는데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게 된 형 에서가 그 20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훈련시킨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을 추격해오고 있다는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지금 도망갈 수도 없어요.
옛날 같으면 혼자 몸 같으면 도망을 다시 갔겠지만은 지금은 처자식들이 있고 그동안 피땀 흘려 모은 그런 재산들, 수많은 생축들이 있지 않습니까?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불안한 나머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시도하고 온갖 방법을 시도했지만 마음의 불안함이 가시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마는 이 야곱은 모든 생축이나 가족들을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요. 이 야복강이 지금의 야복강의 사진이에요.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가지고 좀 보여드리는데요. 여기가 야복강 주변이라고 하는 지금의 곳입니다. 궁금하실 것 같아서.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혼자 남아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고 밤새도록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부르짖었단 말이죠.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도록 삽바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얼마나 아주 대단한 열정과 아주 고집이 있는 사람이었는지요. 놓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붙잡고 씨름을 하는데 이 천사가 이제 날이 새려하니 나를 가게 해라. 근데 야곱이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아주 축복에 미쳤어요. 아버지도 속일 만큼. 오늘 하나님은 어쩌면 이런 야곱 같은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셔도 좋고 안 주셔도 그만이고 그래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야곱을 보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었어도 성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너무나 집념이 강하고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은 꼭 이것을 쟁취해야 되는 아주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천사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천사가 하다못해 이 야곱의 이 허벅다리 관절을 칩니다. 우리 옛날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환도뼈를 쳤다고 그랬어요. 위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도 안 놓는 거예요. 당신 축복하지 않으면 못 간다는 겁니다. 나중에 천사가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천사가 말하기를 앞으로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너무나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요. 이것이 민족의 이름이 됐잖아요.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됐어요. 너무 좋은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뒤꿈치를 잡는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태어날 때 쌍둥이로 태어났거든요. 우리 집 자녀도 쌍둥이인데 쌍둥이로 태어났어요. 근데 나올 때 형의 다리를 붙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이들에게 동화 설교할 때 야, 내가 먼저 나갈 거야, 내가 형 될 거야 하고 잡았다는 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뭐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래서 이 야곱이 됐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여러분들 이 참 이름대로 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이름처럼 야곱의 지금까지의 일생은 남의 발뒤꿈치나 채고 다니는 야비한 사람, 간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야비한 사람, 간교한 사람. 그 천사가 지금 내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저주스러운 이름을 버리고 새 이름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승리자일 뿐만 아니라 인생의 승리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도 이겼고 사람과도 이겼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기겠어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참 이 야곱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왜 야곱에게 이 순간을 주셨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커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셨어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귀로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베델에서 직접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과정이 필요해요. 설교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성경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물론 너무나 중요하죠.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그래서 베들이 필요해요. 베들은 너무나 좋은 이름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시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의 복을 사모한 야곱에게 복을 주셨지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강복을 하셨지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야곱의 본성이 바뀌는 것이고 영성이 새로워지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요,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20년을 거주하는 동안에 자기가 한 그대로 자기도 당해요.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가로챈 그 야곱이요, 그 바단 아람에 가가지고 외삼촌에게 속습니다.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하고 결혼을 못해요. 외삼촌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는 그 여자와 살게 됐단 말이죠. 속임을 다 그뿐입니까? 20년 일하는 동안에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려요. 여러분, 품삯을 10번을 바꿨다. 그러면 여러분들 평균 그 20년 지나는 동안에 2년마다 한 번씩 바꿨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그러나 처음에는 뭐 자기 부인을 얻기 위해서, 아내를 얻기 위해서 수고한 거니까 그 기간을 뺀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 너무나 자주 바꾼 것 아닙니까? 거의 1년에 한 번씩 바꿨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흔히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면 월급을 깎았다, 삭스를 깎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 이상이죠. 품삯을 바꿨다는 이야기는 주기로 한 품삯을 안 줬다는 뜻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고생하고 일을 했는데 품삯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요즘 같으면 노동법에 걸려요. 하지만 그 시대에 그런 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다가 하소연할 데도 없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행한 대로 야곱이 그대로 받게 하세요. 야곱에게 복은 주시지만, 마침내 복은 주셨지만, 그러나 야곱도 자기가 속인 대로 자기도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거고, 야곱이 새로워지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옛날에 남을 속여먹는, 남의 발뒤꿈치나 채는 그런 야비한 인생을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20년 동안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야곱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변화됐다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의 살기를 이용해서 약복강을 준비하시고,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이용하시는 분입니다. 형이 잡아 죽이고자 하는 상황, 이 두려운 상황을 이용해서 야곱을 복종시키시고, 야곱을 바꾸시고, 야곱을 기도하게 하시고, 야곱을 새롭게 하시는 계기를 만드신 것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브니엘에서 그는 이름이 바뀌었다? 단순히 이름만 바뀌었겠습니까? 이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영성이 새로워졌다는 말이고 그의 인격이 달라졌다는 뜻이지요. 지난날에는 남의 발꿈치나 잡는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도 승리를 했고 인생에서도 승리자가 되었고 승리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브니엘이란 말은 성경에 나눠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에요. 베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과 대면해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옛날 사람들은요, 신을 만나면 죽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지만 내 생명이 부지되었다. 이곳 이름을 브니엘, 이 약복강을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이 브니엘은 야곱에게 있어서 영적 승리의 자리인 것이죠. 그가 새로워지는 자리입니다. 신약적인 용어로 빌리면 그가 거듭나는 자리요, 중생의 자리였던 것이죠. 자, 이 일생을 살아가는 우리들, 이 야곱처럼요, 우리는 베델의 체험이 필요하고요, 또 브니엘의 이 순간을 넘어서야 된다는 것이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분들이 베델과 브니엘의 사이에 계속 계시는 것으로 느껴져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습니까? 살면서.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 그러니까 누구나 다 이 베델의 체험들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는 하는데 진정한 분일의 자리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지고 나의 인격과 영성이 바뀌어지는 그 이후의 단계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늘 이 바다나람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야곱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요즘 그 손절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많이 들어보셨죠? 손절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손을 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손절이라는 말의 원 용어는 손절매입니다. 손절매. 그래서 이것은 주식시장에서 쓰여지는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이제 매수하잖아요. 주식을 매수해서 이제 주식으로 뭐 이렇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매수를 하는데 근데 주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얼마간의 손실을 감수하고 더 이상의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아깝지만 투자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주식을 매도해버리는 것을 손절매, 이것을 손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아주 유명한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써가지고 홍보를 했는데 그 연예인이 좀 안 좋은 추문에 휘말리게 됐다. 그러면 그 회사가 이로 인한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비록 손해를 봤지만은 그것을 끊어버리는 것, 계약을 끊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손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 사회적인 용어를 설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영적 삶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손해를 조금 보고 나면은 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더 거기에 집착을 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만회해야 되겠어 하고 거기에 더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것이죠. 손해를 보더라도요, 끊어야 될 때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끊지 못하면 더 큰 치명타로 이어지게 되죠.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 삶을 살아갈 때에는 왜 손해가 없겠어요? 영적 생활을 선택할 때 모든 게 다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내가 그동안 즐겼던 것들, 세상적으로 누렸던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지만은 여러분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이 시간에 뭐 하고 있겠습니까? 좀 전에 보니까 오늘 등산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시던데 등산을 가든가 빨래를 하든가 여러분 친구를 만나든가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인간 여러분은 손해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을 희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손절이라는 말처럼 우리가 영적인 유익함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위해서 나의 인간적인 유익들을 포기할 때 그것이 진정한 손절이고 단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통과 의례에는 단절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20년 동안 새로워지기를 원해서 그를 많은 환난 속에서 다루셨어요. 야곱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 지금 야곱을 우리가 살피고 있는데요.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최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출하실 때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쏟아 부으시잖아요.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멸하는 재앙이었죠. 근데 이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이라고 하는 규례를 제정하셨어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유월절. 무엇입니까? 죽음의 신을 내려보내가지고 모든 처음 난 장자들,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여버리는 무서운 재앙이 일어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재앙을 피하게 하기 위해 양을 잡아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게 하십니다.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죽음의 신이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다. 넘을월 해서 유월절입니다. 근데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보호하심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것은 표면적인 사건이고요. 하나님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 왕은 항복을 하죠. 항복을 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을 나오게 되었는데요.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지난 400년이 넘도록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던, 애굽의 신들을 섬기고 애굽 문화에 중독되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본성과 영성이 완전히 끊어지기를 바라셨고요. 그들이 이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 사람으로 새 삶을 살아가는 새로운 영성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니 이제부터는 애굽의 삶을 되풀이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런 정체성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은 진정한 유월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들은 홍해바다도 건넜지만 계속 애굽의 악습을 되풀이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나 다시 애굽으로 갈래,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사람은요, 퇴행적 본능이 있어요. 조금만 뭐 어렵거나 그러면 다시 옛날 생각을 하고,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주 안 좋은 거죠. 추억을 하는 것과 옛날을 그리워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 기뻐하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결국은 제1세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자꾸 애굽의 속박에서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다 소멸되고 맙니다.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광야에서 새로 태어난 아이들, 그리고 애굽을 나올 때 어린 아이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제2세대지요. 2세대가 광야에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은 분이회를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베델은 경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옛 생활을 끊어버리는,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로 새로워지는 그 단계를 거치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멸되고 만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지요. 물론 재물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재물과 하나님을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재물을 위해서 신앙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재물도 포기한다는 것이죠.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무엇에 더 무게중심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영적인 차원으로 적용을 해보게 되면은요, 오늘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자꾸 내가 옛날에 이렇게 뭐 했고, 술도 마셨고 뭐도 했고, 자꾸 옛날 생각을 하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분은 다시 옛날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옛날 일을 잊지 못하니까. 신앙인으로서의 전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옛날을 기억하고 옛날을 추억하면 옛날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오래 믿은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도들을 보니까요, 각자가 이제 처음에 은혜 받은 곳, 또 내게 은혜를 끼친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거기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거기에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자꾸만 비교를 해요. 내가 어느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에게는 기도원이 본점이고 교회는 지점인 거예요. 이런 웃고 계시지만은 이게 실제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내게 은혜를 주신 목사님, 내가 은혜 받은 거, 그것을 잊지를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고 자꾸 앞으로 나가야지, 자꾸 뒤를 돌아보고 옛날이 좋았는데, 그 목사님이 좋았는데, 그럼 어떻게 은혜를 받겠어요?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서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했든지 이전에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했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희생을 했든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을 향하여 하나님 주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 분예를 넘어선 자는 어떤 복을 받게 됩니까? 오늘 32장 다음이 33장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이제 드디어 야곱이 형 에서와 조우하는, 상봉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전에 야곱이 이 분예의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요, 그의 마음의 모든 불안은 사라지게 되었고, 여러분들 그동안 20년 동안 바다나람에 있었지만은 마음 한편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저렇게 눈을 번뜩이고 있는데 마음이 편안하게 했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 잘못도 아니고 내 잘못으로 이렇게 됐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분예를 통해서 그의 모든 어두움과 두려움과 이 응어리졌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임하게 되었어요. 자, 형을 만났는데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요. 형 앞에 나아가서 무려 7번이나 몸을 굽혀서 절을 했다는 겁니다. 형에게, 형님으로 제 예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자 에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말 타고 오다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요셉을 부둥켜 안고 어긋 맞고 서로 입을 맞추고 울었다고 돼 있어요. 하룻밤 만에 에서에게 변화가 일어났어요. 20년 동안 풀리지 않던 이 응어리졌던 복수심, 내가 이 자식 죽여버리고 말 거야. 감히 지가 어디라고 고향으로 돌아와. 잘됐다, 너 죽어봐라. 그리고 군대를 이끌 추격했던 에서가 아닙니까? 근데 하룻밤 사이에 이 분예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에서의 마음에 극렬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내 동생인데 지 마음인들 오죽 편했을까? 고향에도 못 오고 20년 동안이나 그렇게 도망가서 살아가는 동생의 마음을 생각하다 보니까 치근한 마음, 극렬의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간의 아름다운 용서와 화해와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면이 3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면 인간관계도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6월절 사건으로 이야기하면은요, 우리가 새로워지게 되면 광야에 새로워진 이스라엘 그 제2세대 그들처럼 우리가 진정한 분예를 경험하고 진정한 6월절을 경험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한 해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의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저나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내 장막터를 넓히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 어떤 사람이 이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까? 분예를 넘어선 사람, 6월절을 경험한 사람, 진정으로 새로워진 사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여러분들의 인생과 영성이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와 복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86장 부르시고 결단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보이
여자의 빛을 따라 주의 길을 쫓아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암만양에 가리라. 새 시대는 새 사명을 우리에게 주나니 진리 따라 사는 자는 존진하리 언제나. 악이 비록 선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니. 우리 다 두 손을 모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혈단의 기도를 드리실 것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베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분이엘도 필요합니다. 베델과 분이엘을 넘어서서 거룩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과 영성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며,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인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질 때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믿음으로 저희들 새로워지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하나님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20년간 타향살이하던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그가 새로워지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분이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2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해가 바뀐다고 자동적으로 새로워지면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해에 새로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그래서 야곱과 같이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옵시고, 또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땅이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것을 차지하는 신령한 기업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7장 1절, 3절, 5절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에서 주신 은혜 한없건 먼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 뭐 나를 위해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아멘. 재단에 드리신 여러 예물 가운데 감사 예물 소개합니다. 신년 감사원금 조순희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감사원금 이혜연 집사님, 주여 새벽 기도를 이어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신령하게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박설자 집사님과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문을 써서 함께 봉헌하셨습니다. 박상현 군 중학교 3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박병태 집사님, 김영주 집사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기능하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들으셨습니다. 예, 우리 황윤아 권사님 장례를 무사히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황윤아 권사님의 자녀 일동으로 들으셨습니다. 김규선 집사님,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한 주간도 평온케 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셨습니다. 차량 구입 헌금 장금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한 은혜들을 이 시간 기억하며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명목의 예물을 주 앞에 드리옵나이다.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그 생업이 복되게 하옵시고 그 가정이 평온케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의 은혜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예물 드립니다. 감사의 제목,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에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마음으로 비없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크게 복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추정헌금 주일헌금 드리오니 하나님 정한 믿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목적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 항목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시며 예물 드린 심령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으로 봉사하는 산 제물도 이사온즉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희의 봉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시고 주의 교회가 견고히 서게 하옵시고 하나님 저희들의 손길이 더욱 힘있게 하셔서 더욱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받는 지체도 있사온즉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신 손으로 어루만져 주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심으로 치유와 회복과 평안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출타한 권속,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권속도 있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지게 하옵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문에서 추운 일기 가운데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녀 있으니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붙잡아 주셔서 야곱에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귀한 아들 굳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각양 예물 헌신의 제물 우리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복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하윤정 성도님 등록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일부 예배 때 소개를 했는데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한 번 더. 우리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의정부 가능동에 사시는데
먼 곳에서 이렇게 등록을 하셨고 우리 교인이 되셨습니다. 예. 성도의 교제를 많이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여전도회 회원이시니까 우리 이여전도회에서 잘 살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를 맞아 새일의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 중에 있어요. 이제 한 주간 지났는데요. 여러분들 아직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계시면 우리 남은 기간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가 진정한 약복강이 되고 진정한 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정기 재직회 2부 예배 끝나고 오늘 2부 예배 끝나고 한 5분만 쉬었다가 바로 이어서 재직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은 사사분기 보고 및 예결산 심의 내용입니다. 기부금 납입 증명서 필요하신 분은 회계부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황윤아 권사님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1월 5일날 소천하셔서 어제 그저께죠 장례식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아까 우리 인사차 이제 우리 따님 방문을 하셨고요.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 지금 아마 어머님 그 유품 정리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이 모양인데 이제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교회에 와서 인사드리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리 알아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떡을 나누어 드리는데요. 우리 이광열님, 이광목님, 이미정님 세 분이 자녀가 떡을 준비했어요. 아주 그 맛있는 영양떡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따가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부르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에 마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나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머리 들고 성전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성령이시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세대를 지나 분예를 넘어 진정한 새로운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권속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